여호와를 잊지 말자. 참 기억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참 잊어버리지 않아서 참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론 행복한 기억이 있으면 그 행복한 기억을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죠. 저는 이 트라우마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저도 한 2년 됐나요? 교통사고를 이렇게 막 젊은 청년이 막 도로 위를 뛰어들어서 그랬잖아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전하다가 좀 무슨 위급한 상황이 어려운 순간 그때 생각나고, 정말로 막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참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잊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망각이라는 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은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잊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는데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배은망덕하다.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은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참 그 삶 속에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했더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직접 물질을 주겠습니까? 건강을 주겠습니까? 뭐 환경을 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은혜인가 했더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길에서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데, 조심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라는 거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었단 말이에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건져내 주겠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주일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7절에 보면은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정말 노예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는 가끔 참 미국의 그 흑인의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참 남북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북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해방되었어요. 만약에 그 흑인의 그 노예 해방이 없었다라면 요즘 이 시대 흑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흑인이, 그리고 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스포츠나 모든 면에서 흑인이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요. 음악적인 부분도 흑인이 굉장히, 그래서 미국의 흑인 연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어떤 깊은 그 음악의 세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음악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그 정말 흑인의 그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흑인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력 낭비고 여러 가지 그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만약에 그들이 다 노예를 했다면은 그냥 부리는 거에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역사가 흘렀을 때 얼마나 흑인들이 정말 많은 위대한 업적들과 참 정치, 경제, 외교, 스포츠, 문화 모든 것에 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러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의 성읍을 얻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게 하셨어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얻게 했어요. 저 11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때가 어느 때인가 했더니 내가 참 편하다, 행복하다 할 때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은혜를 끼친 적도 있고 은혜를 받은 적도 있지만 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주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은혜를 끼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그들이 배은망덕하지 않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까? 이 한마디는 우리가 땅의 것을 이것 주고 또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정말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좀 먹을 거 못 줄 수는 있어요. 좀 좋은 집에 살 거 못 살 수는 있어요.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사망의 영생이 아니라 어떠냐? 생명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19절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이것을,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좀 하나님이 물질로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 뺐다, 그것을 말하는, 그것은요 그 사단도 우리에게 막 부어다 줄 수 있어요. 착각하고 그거 쫓아가다가요 예배 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장 극단적으로 사단이
작전을 바꿨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복을 주는 거예요. 막 땅의 복을 막 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막 자기 마음대로 먹고 즐기자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사단의 전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극단적으로 지옥 갈 백성.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한 이유를 얘기하죠.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할렐루야, 죄인을 죄사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들이시려고요? 천국 백성으로 들이시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할 때 뭐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육적인 설교라 뭐냐, 이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공평해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자나, 장애를 가졌으나, 뭐 정상인,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조심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 전에 애굽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건져내요.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처럼 네가 너의 힘들고 어려운 거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인도했노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 부분, 정말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공부 좀 잘하는 거예요? 좀 재능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때로는 먹어야 될 사람들에게 먹는 것으로, 입어야 될 사람이 입는 것으로, 배워야 될 사람이 학교로, 아픈 자의 병원으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지만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붙드니까 자꾸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것이 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것을 빼앗아 갈 때는 하나님은 어디 죽은 하나님 어디 외출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신앙은 뭡니까?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기록해 있잖아요. 심판하려고 하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심판받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한 가지 사실, 참여 이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건 진짜 이 한 가지예요. 본질은 이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 구원, 천국이에요. 이 본질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입혀 나가는 거예요.
그것 속에 교제도 있고 그것 속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주어지는 거지. 그거 빼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으면요, 세상의 종교는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핵심 사상입니다. 영생,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도를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으시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축도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이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네? 맹세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맹세. 이 복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의 지시가 있어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함과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걸 히브리서 6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맹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맹세해야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무언가를 하고 우리 그 맹세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네. 여기까지만 읽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맹세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맹세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며 이르기를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맹세를 잊지 말고 내가 반드시 우리를 복주겠대요. 반드시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겠대요. 이 맹세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이 맹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맹세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란 말이에요. 딴 길로 가지 마시고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 관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자꾸 넘어져요. 정말요. 저는요, 정말 어떨 땐 답답해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한 길만 봐야 돼요. 예? 이 골이죠, 골. 목표. 축구에서 골인 입어요. 목표로 들어갔다잖아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골인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인.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맹세하는 뭡니까? 내가 골인 하기로 맹세하란 말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옛날에는요, 다 이것을 땅의 복으로 설명하니까 그
복 못 받은 사람 어쩌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계급 사회가 돼버리고요. 애들은 가라, 가난한 자들은 가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복, 할렐루야. 천국 가는 복, 할렐루야. 뭐 세 가지만 예수 믿는 복, 구원받는 복, 천국 가는 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그러면서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서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받.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예수 믿는 것 참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도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참 어려워요. 쉬운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는 쉬운데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남들은 다 그냥 하는데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온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왜 수요일에 왜 나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금요일에 안 나오세요. 물론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는데도 안 나와요. 왜? 여기가 조사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골, 목표를 향해서 우린 골인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목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고 16절 말씀하시면서 17절,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맹세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증이 뭐예요? 맹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성경에 맹세하지만 그럴 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가 보면서 야, 그 맹세를 나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와 나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맹세, 땅의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맹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 그랬죠. 그럼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그곳에 약속하신 그곳에 너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맹세 아멘하고 그 맹세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맹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복잡하게 히브리적 헬라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 말씀 속에 예수 구원 천국을 우리가 보면 눈이 다 보여요. 구속사. 제가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저는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고 적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구속사적 입장으로서 엘리야 시대를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설교의 핵심은요, 참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속사적 입장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명설교예요. 정치, 경제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성경을 풀른다고 막 풀어 헤치고 이게 설교, 명설교가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얘기를 몇 번 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걸 몇 번 했는가, 이것이 진짜 명설교라니까. 왜 자꾸 주입해야 돼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저 때는 김일성이었으니까 요즘에는 김정은이지만 그 다음에 그 전 세대 김정일 이거 좀 헷갈리네. 김일성 때 그때 꼬마 애들이 저런 애들이 나와서 어쩌면 그냥 친애하는 김일성 우리 아버지 이러는데
야, 얼마나 쇠뇌를 시켰으면 저들이 열병식 봤어요? 진짜 자로 잰 것처럼 진짜 자로 딱 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뭐 이렇게 무슨 북한의 탈북자들이 나와서 대하는 거 보면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1년 내내 연습한대요. 그러니 안 맞을 수 있겠죠. 1년 내내. 그렇게 쇠뇌시켜서 그렇게 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김정일, 김정은 주체사상까지 막 그렇게 해나가는 저들이 삼부자가 다 해먹고도 지금도 막 그들을 기리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삼부자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꼭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맹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로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멘 좀 하세요. 그래 제가 힘이 나죠. 과부 마음 과부가 한다고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아멘 크게 하고 또 목사님이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뭐 일부러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아멘 하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맹세 어떤 맹세인가를 이제 하나님의 맹세 부분을 얘기했고요. 제가 잘 들으세요. 자, 12절에 보면서 이렇게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맹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겠다는 맹세, 구체적인 맹세죠. 13절 6장 13절 아니 본문의 13절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는 백성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 예배. 예? 우리가 정말 예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제가 저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그럼 이 말은 뭡니까? 22절 얘기하면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 어저께 저희 선교사님이 가족 이렇게 요즘에는 참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가족 생각이 나는데 틈만 나면 이렇게 와요. 와서 차도 마시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사위가 좀 본당이 엄청 커요. 중 2층까지 있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참석해서 그 교사 헌신 예배니까 오후 예배, 물론 오후 예배예요. 물론 오후 예배인데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성도들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 넓은 2층은 아예 하나도 안 앉아 있고 교사 헌신 예배인데 딱 보니까 교사들만 나온 것 같아. 진짜 많아야 한 30명. 그 중에도 뭐 거기 사위가 찬양 인도하고 거기 그 딸이 반주하고 그 손녀가 율동하고, 그럼 벌써 10%는 뭐 선교사니까 어떤 10% 이상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비대면 해제됐죠? 그리고 식사까지 다 허락했죠? 그런데 안 나와요. 그리고 비대면을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벌여야 돼요. 어떤 운동이냐? 우리 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대면으로 예배하자 자꾸 얘기하세요. 그럼 그 중에 비대면 예배자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저희 가족방이나 이런 데서 자꾸 대면으로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대면 예배 나간대요.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계속 대면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납시다. 자꾸 입에서 입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예? 자꾸 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 예배하겠다라고 맹세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맹세예요.
두 번째는 배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지 않겠다는 맹세예요. 이건 뭡니까? 자, 우상을 섬겼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이게 배교입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야, 애굽이 좋았다. 아니,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요? 예? 얽매이는 게. 군생활이 아무리 편해도요, 군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럼 뭐 할 거 없어도 사회생활이 낫지. 자유가 나은 거예요. I'm free 하면서 난 자유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간대요. 하나님이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 편을 폭포게. 폭포게 알아요? 폭포게? 아주 복창 터진대요. 하나님이. 저것들을 그렇게 해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낸다 했더니 아이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폭포게 그러는. 여러분들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맹세를 꼭 하세요. 예배자로 살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은요, 이방신은 꼭 우리가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쫓아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것,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보니까 15절에 재미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표현을 했는데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저편에서 멸하실까? 지면에서구나.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글씨가 겹쳐서 보여가지고 참 난해하네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왜 질투할까? 자, 표현을 해서 우리 사모님이 저를 질투해요. 그러진 않겠지만 질투의 대상도 안 되겠지만 질투한다고 쳐요. 그럼 왜 질투할까?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좀 어렵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신데 이러지 말고 왜 질투할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심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질투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질투를 할 때마다 그래 너 계속 질투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런 못된 생각하지만 안 돼. 질투를 즐기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이방 신석이 물질 쫓아가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자체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냈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죽기까지 했을 그런 사랑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만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까요.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심겨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고 가슴에 담고 할렐루야. 좀 위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지만 증거를 나타내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선진들의 신앙의 삶이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화형당하고 삶아지고 이런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던 그것을 성경에 다 교훈 삼아서 결국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아야 될,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시민권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하늘의 시민권만 보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시민권. 근데 그 하늘의 시민권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픈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이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법으로 저 천국에 입성 올인하겠다 분명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질투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뭡니까?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알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 두 가지, 바로 예배생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